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들이 소성함을 입고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리가 왔어요. 이제 정말 가을이 된 그런 추운 날씨였습니다. TV에 보면 엊그제 강정순 권사님 목자 단톡방에 카톡방에 사진들을 올렸는데 필요한 분은 받으세요. 단풍도 안 가도 됩니다.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사진들을 잔뜩 한 20컷 이상 올려놓았어요. 어차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놀이 가는 걸 자꾸 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렇게라도 눈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코로나 시청에서 단속 나올 때 그만큼 모여요. 꼭 이렇게 자리도 비고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쫙 들어왔는데 오늘은 딱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3번인가 얘기했더니 그래서 아예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도 듣고 은혜받으면 또 그렇다고 해서 나오다가 또 집에서 드리지 마세요. 오실 수 있는 분 오시는 게 좋은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추리. 성탄 추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추리.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여호와 추리. 뜻은 반석이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손 잡는 건 또 그러니까 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반석이십니다. 주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서 손 부축하지 않고 손 잡아주지 않고 걸을 때까지 보통 2000번을 넘어진답니다. 2000번. 2000번 넘어지는 동안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이마가 깨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멍이 들기도 하고 저기에 멍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2000번 넘어져야 그 정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답니다. 물론 그보다 덜 넘어져도 걸을 수 있겠지요. 평균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또 일어나서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걷기 시작했던 아이가 뛰어다닐 수 있으려면 또 1000번 이상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 속에서 또 10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위기가 있다고 이런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모든 꽃을 피는 것들은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머릿속에 집에서 키우는 선인장 꽃은 폈는데 안 흔들립니다. 그런 분 계세요. 모든 식물들은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수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할까 싶은 고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서 우리는 또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당시의 대영 제국의 왕실은 영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직자였던 영국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국민들을 향한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당시의 객관적인 면을 놓고 보았을 때 영국의 국가적인 힘은 독일에 비해서 열세였습니다. 아무리 수치를 계산해보고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봐도 영국이 독일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있었고 전쟁이 시작될 때 영국군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왕실에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에게 방송 설교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템플 주교가 방송에 나가서 설교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이 이거였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일 교회마다 종이 울리면 여러분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국민들의 대부분이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가득가득 성도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그 예배로 인하여 영국은 독일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든든한 반석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거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5년 11월 17일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간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날이죠.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직후 미국에 있던 우리나라 영사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나라를 빼앗긴 그런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절망 속에 1905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9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1906년 봄에 이 땅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던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이었던 노버트 하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지금의 이화대학인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에서 봄학기 부흥사경회를 열게 됩니다. 이 부흥사경회 기간 동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경회를 시작했는데 거기 모여온 청년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예배가 끝나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밤새워 통곡하며 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불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이 인천의 제물포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도권의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서울 지역의 연동교회와 성동교회, 정동교회, 자교교회 등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사가 누구이든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성령의 불길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원산에서 열린 원산지방 사경회에서 당시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운젤과 침례교 선교였던 페닉 선교사가 강사로 나섰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말씀을 증거하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선에 올 때 조선을 무시하고 왔습니다. 정말 미개한 민족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자기들의 교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같은 해 10월에는 똑같은 유형의 부흥이 목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리스톤 출신의 남장로교 선교하던 프레스톤은 약 300명이 모인 그 모임에서 동일한 역사가 있는데 그런 이렇게 미국의 교회 본부에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무엇인가를 경험했습니다. 이 목포 모임에서 처음으로 한국교회 통성기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1907년 우리 1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이 폭발되기 시작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겨울 남자 사경회에 약 1000명이 모여 집회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주간 동안 사경회가 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1000명이 모였고 나중에는 1500명이 모였고 그 나중에는 2000명 이상이 모여서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당시의 평양의 인구를 계산해보면 2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교회의 영적 각성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노블은 미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이보다 더 큰 권능의 임재하심이 또 어디에 있었겠는가? 지금은 이 땅 조선 땅에서는 집회마다 교회 안이 교회 바깥에서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고 마치 온 도시가 죽음을 위해서 통곡하는 듯한 사람들의 깊은 통의 물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낙준 박사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할 더 큰 시련, 일제 식민 통치 시대를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1906년부터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아니었다면 일제 30년 동안 아마도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반석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불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온 성도들이 통에 잠복하는 그때 받았던 영적인 그 힘, 그 은혜를 가지고 일제 36년을 버티게 했고 이기게 했고 제암리 같은 교회는 그 교회 성도 300명이 부모와 자식들이 다 교회 안에 일본 순사들이 갖다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잖아요. 그런 어마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가 와서 기다립니다. 잡아가려고.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설교 끝나면 잡혀갑니다. 들어가면 죽을지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어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 성령의 불이 그때 그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임하여 있었기에 그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포국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하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반석되신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반석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에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반석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급혀 여호와를 경배하자.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오세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만드시고 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 신약에서는 주, 구약에서는 주여 하는 그 단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에서는 말합니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예배만 해도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무엘상 7장의 모습을 봅니다. 미스바에 모여 은혜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로든 온전히 돌아오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옵니다. 전쟁할 준비가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모였는데 전쟁 준비하는 줄로 알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붙들고 두려워서 떠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달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우레가 임해 블레셋 군을 대치시니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이긴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았고 빼앗긴 것을 도로 회복했으며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한 번만 바로 드려도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바알과 아세라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제단을 쌓아놓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자기가 쌓은 제단 위에 자기 신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를 드린 동안 이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자기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니네 신은 자나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나중에는 안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로 자해를 하며 피를 철철 흘리며 부르짖어요. 안 옵니다. 죽은 신이 무슨 불을 내리겠어요. 해질 무렵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소를 한 마리 잡아 그 위에 얹어놓고, 여러분 장작에 불이 붙으려면 말라야 되는데 12통을 갖다 물을 갖다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으라. 850명을 잡아 기손실에 내려가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오늘 아침에 동네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내 자식 잡아먹었으니까 오늘은 너 자식 잡아먹자고. 얼마나 심각하면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 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피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사원에게 말합니다. 너 저쪽 지중해 연안을 가서 바라보라. 갔다 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데요. 7번째 갔다 와가지고 사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아 그래 됐다. 큰 소란비의 소리가 들린다. 가서 왕에게 말하라. 비가 와서 왕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제비를 차려 돌아가라.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사람을 잡아먹던 그 기근이 끝났어요. 이 모두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8절. 시편 95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무리바가 뭐야? 무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투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투다. 왜 다퉜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찾은 물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먹을 물이 됐습니다. 엘림에 이르렀던 12우물과 물샘 12과 종려 70 오아시스를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그게 15장, 16장입니다. 15장입니다. 16장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또 물이 떨어집니다. 한 번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물이 떨어지면 그때 물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대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장로 70명을 데리고 반석 앞에 서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장로 70명을 데리고 반석 앞에 섰어요. 바위 앞에, 큰 바위 앞에. 근데요, 장로들을 데려간 모세가 성질이 난 거예요. 왜? 아니, 홍해를 갈라줬던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먹을 물로 바꿔줬던 하나님이, 엘림에다가 오아시스 준비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줄 텐데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느냐는 말이지.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어요. 장로들하고 다툽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앞에 서서 반석 앞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짓밟려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질을 했어요. 누가? 모세가. 장로들이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성질을 해서 성질이 분노가 차가지고 반석을 봐라! 반석에서 꼭 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기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알지 말고, 완악하게 한다는 거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저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돌아다니면서요, 물이 안 나오던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서 스며들어서 나오는 거지 바위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왜? 바위에는 물이 없으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반석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자리가 어떤 것이냐면
삼면이 막혔어요. 막다른 계곡인데 절벽 왼쪽에 동굴이 하나 있고 앞에 보는 절벽에는요 전부 다 곳곳이 파였는데 전부 다 우상이 수십 개도 더 돼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가득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자리 섰던 그 바로 발밑에서 요단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 반 정도 되는 정도의 물이 그 발밑에서 나와요. 뭘 의미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시편에 다윗이 수도 없이 얘기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잠실에 가면 빌딩이 있잖아요. 몇 층에? 100 몇 층이에요? 미안해요. 촌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을 현대그룹에서 짓는데요. 그렇게 높은 빌딩이 지어지려면요. 반석 위까지 파이를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게 때문에 기울어요. 믿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면 생수가 마르지 않고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삶이 지칠 때, 내 가정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생수를 공급받으면 되잖아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갈급한 게 한두가 아니냐고요.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럿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시험을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 왜? 구하는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잖아.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그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섭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르지 않는 생수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주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반석이시고, 여러분 사업의 반석이시고, 우리 근사람교의 반석이고, 대한민국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석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반석이니까 그냥 바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무리와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냐고요? 지금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목마를 때가 오지만 영원한 우리의 반석인 예수님을 의지하면 무너지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주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영혼들을 지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을 예배하면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반석이 필요합니다. 그 반석을 의지하여 든든한 믿음에 서게 하시고, 그 반석이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셔서 마시고 힘을 얻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 소성함을 얻고 고기도 심히 맞는 은혜가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지만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